시편 31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본 것을 다시 살펴보면, 자, 기도자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31편 특별히 12절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깨어진 그릇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가 없죠. 자신의 그런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비록 그가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14절 말씀에서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 내가 그렇게 깨어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비록 내 삶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어떤 수치심으로 부끄러운 그런 것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인생에 그렇게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자,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 기도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는 하나님은 시편에서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환난처,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내가 바로 어디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자가 주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지만, 오직 이 전 시편 특별히 31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경우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 마지막 23절, 24절의 말씀은 이 기도자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제안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도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20절에 19절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신다? 내게, 기도자에게, 내 인생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간 이 제아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개인, 내 인생에게, 이제아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의 사랑인 거예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니 23절, 24절에서 기도자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래서 24절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는 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이것이 마지막 이 기도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자, 바로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절의 그런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앞부분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죠. 그리고 18절에서 언급되어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자,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19절에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동시에 어떤 사람인가? 바로 19절 말씀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이 칭함을 받은 자, 자, 그러한 자는 바로 주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산성이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 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같은 19절 말씀에 있는 주께 피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쌓아두신 은혜.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라는 어떤 은혜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13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꾀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어떤 위협과 자신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는 자, 그런 핍박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서부터 그리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꾀, 그 감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유혹과 같은 그런 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자, 말다툼, 우리가 보통 일상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말다툼으로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되게 많은 경우에 말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자, 그런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의 꾀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를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 자, 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어떤 것을 꽃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고 자, 그 손주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께 피하는 자에게 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를 두려워
자에게 쌓아주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다는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기도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21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21절 계속해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쌍을 이루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 쌍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오. 19절과 20절에서 바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겪었죠. 19절에서 20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경험했습니까? 바로 쌓아주신 은혜 그리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기사 자신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2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심을 경험한 이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신뢰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을 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늘 우리는 그래서 일할 때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도 내가 진실하면 내 행동이 왜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진실하면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행을 하다 어떤 사고를 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고를 냈을 때에도 어떤 것을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바로 정직하게 어떤 것을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거나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진실함과 정직함은 자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정직하고 진실할 때는 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만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심을 체험한 그들에게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실하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라.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마침내는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를 위축시키거나 나를 힘이 없게 만들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내 문제로 인해서 내 고통스러운 내 죄로 인해서 만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힘이 약화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린 힘이 빠진 나를 힘이 있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소망을 주심으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아이에게 그 어머니의 사랑 이상 더 큰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없죠. 아이에게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 아이가 자라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양육시키는 그
양육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오그라드는 그런 내 자신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도자가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나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니 내가 위축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위축되고 내가 오그라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심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